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식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엘리제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서서평 선교사님으로 많이 알려졌죠. 이분이 독일 분이에요. 9살 때 미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아가씨의 몸으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어요. 그때가 1912년 3월입니다.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웁니다. 지금 한일 장신대예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의 산실인 부인조력회를 설립해요. 조선 여성 절제를 설립해요. 그 다음에 조선 간호부회, 지금 대한간호사협회 유명하죠. 이 대한간호사협회를 만든 분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달간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이 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나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다. 지금이나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무섭죠. 이때는요 여자들이 말도 못해요.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면은 그 질투했다고, 그 질투가 질거지역이라니, 이건 미친 거죠. 나라가 정상이 아닌 거죠. 여자들은요 정말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이름도 없었죠. 큰년이, 작은년이, 개똥어멈, 뭐 언년이, 뭐 별의별 이름으로 그냥 막 불렸잖아요. 그죠? 연구사님 익숙해요 그런 거? 연구사님 또래나 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분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거린 구분 안 해요. 나병 환자 구분 안 해요. 누구에게든 다가가고 사랑을 베풀어요. 한 나병 환자 남자와 나병 환자 여자가 가정을 꾸렸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나병 환자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병 환자 아빠가 환자인 몸으로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아원이 어디 있어요? 복지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럼 내가 데려다 키우겠습니다 하고 양아들을 삼았어요. 이런 식으로 양아들, 양딸 삼아요. 그래서 14명의 애들을 키워요. 혼자서. 거기다가요 소방 맞아 쫓겨난 여자, 오갈 데 없는 이 불쌍한 여자들 보면은 내버려 두면은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겨울에는 얼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삽시다 하고 데려가요. 또 그런 여자 있으면 데려가요. 그래서 38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누리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죠. 자기 걸 내주고 사용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이게 손에 들켜주고 막 자기 실속만 챙기고, 이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7절이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너무 남 퍼먹이고 나눠주다 보니까 본인을 챙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안타깝죠. 죽을 때는요 자신이 죽음맞아 송두리째 병원에 기증을 합니다. 이번에 장례식 때요 수많은 나환자들이, 수많은 거린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 장례 행렬을 뒤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통곡을 했어요. 역사상 없었던 장례식이었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침대맡에 걸려있던 좌우명은 단순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너 성공했구나, 돈 많이 벌었구나, 똥덩어리고 여바라든지 살았구나, 이걸로 칭찬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은요 반드시 칭찬이고 상급이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여성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토대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 땅처럼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요 이렇게 진짜 사람이 사람 대접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밑바닥 팍팍 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은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할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 세상의 모습은요 다르죠. 지배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손가락 까딱 해가지고 지시 내리고 자기는 편안히 앉아서 대접받고 자기 실속이나 챙기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42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그랬죠. 집권자들은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는 수식어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권력자들이다. 그 얘기를 좀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임의로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고 있는 모습. 이런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은요 권세를 부립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권세를 부립니다. 위치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권세를 부립니다. 소위 이제 갑질이라는 거를 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이다. 뭐 뉴스 통해서 워낙 많이 접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신뢰를 들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죠? 아파트의 VIP 고객이 그 직원들 깍듯하게 발빠르게 못했다고 갑질을 하다가 언론에 터지잖아요. 그 항공사 딸이 또 갑질하다가 막 언론에 막 터지잖아요. 그죠? 이 드러난 게 일부 있어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 그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경비원한테 갑질하다가 저는 그건 정말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여러분 아파트 사는 게 벼슬입니까? 아파트 사는 게 뭐 대단한 위세 떨 만큼의 어떤 공이 있는 겁니까? 보통 경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면은 겸손하게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어제도 연세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이 더운데 막 비싸죠. 아유 요즘 더운데 얼마나 힘드세요 했더니 아우 이 더위가 그냥 마지막까지 뭐 발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좋은데 저기도 쓰레기 있고 저기도 쓰레기 있는데 똑바로 못하느냐고 막. 젊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보고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 43절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 있냐? 섬기는 자가 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닐 무렵만 해도요 다듬어진 게 없어요.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는 안 하고 퍼즐로 잠을 자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잖아요.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적은 그가 큰 자니라. 이게 누가복음 9장인데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요. 거기로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곧 죽으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이 절박한 시점, 그러면은 제자들은 지금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초창기가 아니라 후반기란 말이에요. 3년간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보고 들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달라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순환을 예고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 시점에 또 문제가 생겨요. 누가복음 22장 22에서 24절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리고 이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교훈을 내리세요. 누가복음 22장 25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구절입니다.
다른 본문이에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일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 커요? 앉아서 먹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누가 작아요? 이 앉아서 먹는 사람에게 음식 갖다 주며 서빙하는 사람. 근데 얘들아, 나는 앉아서 먹는 사람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이 절박한 시점에조차도 이런 것을 또 다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할 만큼 제자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것, 편하고 싶은 것, 굳은 일, 힘든 일, 피곤한 일, 스트레스 받는 일, 하기 싫은 것, 높아지고 싶은 것, 우쭐대고 싶은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나죠. 나.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고도 누가 크냐 다투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도권 싸움, 시기와 질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해.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 가보니까는 와, 참 우리 성도들이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도저히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무거운 짐 날아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보여요. 다 보여요. 그죠? 방송 장비 설치하고 또 제거하고 음식 마련하고, 우리 교회도 또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열심히 또 청소를 하고, 그죠? 어제는 또 그래서 미용 봉사를 했더라고요. 구청장님도 오고 또 구청 직원들도 오고 할머니들이 줄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고 그래서 이게 어제 미용 봉사에서 깎은 머리 아닙니까? 어떻게 이쁘게 잘 깎아졌어요? 어떻게든 머리를 한번 깎으려고 했었는데 잘 됐어요. 셀 리더로서 셀원들을 보살피는 것, 그들에서 중보기도를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도닥여주고, 제가 요즘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막 소화도 안 되고 베네치아, 가스맥스 이런 걸 마셔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침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릴 때 이 침 맞다가 너무 아팠던 거에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요, 침 이래 절대 안 맞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 주사를 맞잖아요. 어릴 때 링거를 하도 맞아서 혈관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혈관 주사 이렇게 꽂을 때 이거를 제대로 못 찾아내요. 저는 간호사 중에요, 누가 제일 이쁘냐면요, 한 방에 혈관 찾아 꽂는 간호사가 제일 이뻐요. 이거 3번, 4번, 5번 찌르면요 제 얼굴이 새까매지고 속에서 막 구토가 오고요. 근데요, 3번, 4번, 5번 찌를 때 그 발을 뺐다가 넣다 이러잖아요. 그걸 제가 다 눈으로 지켜봐요. 그 아픈 거를요. 그러면 이거에 비하면 침 맞는 거는 사실은 더 쉽잖아요. 이 주사 바늘보다 침이 더 가늘거든요. 더 덜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이 어릴 때 트라우마가 두고두고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하지 마라. 근데 어제는 너무 죽겠으니까요, 나가는 연차공사님 잡고서 군사님 침 놔줘. 그래서 이게 침을 딱 넣으니까 그냥 새까만 피가 그냥 푹 터져 나오더라고요. 발하고. 그러고 나서 진정이 됐어요. 이게 침이 효과가 있긴 있구나. 여기 하고 좀 약간 후회가 되는데, 요걸 건수 삼아서 자꾸 침을 돌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침을 놔주잖아요. 그래서 해주는데 이것 때문에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김. 붕어빵 전도도 섬김이죠. 떡볶이 전도도 섬김이죠. 귀한 거.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비다라는 여성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도루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많았다. 돈이 많은 부자는 아니에요. 유명한 인사는 아니에요. 설교자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여성에 대해서 아주 가치 있게 언급을 해요. 왜? 이 여성은 섬기는 삶을 평생 사는 거예요. 이걸 값지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이 과부는 이 당시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죠. 근데 모든 과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생각을 해봐요. 지금 도로가가 세상 떠났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오셨어요.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근데 과부들이 울면서 뭘 하느냐, 이 도로가가 살아있을 동안에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가져와서, 아니 지금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목사님한테 속옷하고 겉옷을 잔뜩 가져와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모양새가 좀 특이하잖아요. 이 과부들이 베드로 목사님에게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도로가, 이분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사셨다고, 그러다 돌아가신 거라고. 우리들 입을 옷이 없을 때, 우리 말고도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워서 제대로 거칠 만한 옷이 없을 때 이 도로가, 이분이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떨지 않도록 입혀주었노라고. 이걸 베드로 사도에게, 목사님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재밌는 거예요. 울면서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45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종들이 섬기기 싫은 거예요.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 건 안 하는 거예요. 들켜만지고 나눠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머리 굴려 사는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섬기셨으면 주님이 막 섬기고 있는데 종이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대접만 받을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얘들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온 거야. 요한복음 13장의 세조식 장면, 냄새난 발 치워, 니들이 내 제자니까 내 발 닦아 하고 발 탁 들이미는 게 아니라 허리 숙이고 양동에 대하여 물뜨고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세요? 너희가 나를 주도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도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자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섬기세요. 수가성의 여인, 세리와 죄인들, 삭개오, 기타 등등 가리질 않아요. 어울리세요. 이 역시 섬김이에요.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 이 어리석은 제자가 다른 제자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 바다로 죄다 끌고 가버렸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 큰 물고기만 153마리 잡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육지에 올라버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언제 숯불 준비하셨대요? 언제 생선을 마련하셨대요? 떡은 또 언제 갖다 놓으셨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마련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발을 먹어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나 섬기러 왔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숨을 빼앗기신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빼앗기는 것과 내어주는 건 달라요. 빼앗기는 거는 원하지 않는데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주는 게 빼앗기는 거고, 버리시는 것, 내어주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는데 스스로 내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계속 버린다고 말하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요 이렇게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 이것조차도 사실은 섬김입니다. 섬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동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할 때 감동을 많이 받았죠. 왜 그게 감동이 됐을까? 왜 우리 눈물샘을 자극했을까?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수병 선교사님의 삶 왜 감동을 줄까?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사실 날마다 회개할 것들이 많아요. 본성이 자꾸만 꿈틀꿈틀대고 일어나요. 움켜쥐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편안하려고 그러고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런 거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아셔요?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 있을 때 그 삶이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열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도록 만든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